부처님과 법과 승가의 모기한 분들께 불이 이룰 때까지 저는 기합니다. 제가 법을 쓰라는 공덕이 중생에게 이익되기 위해 부처 이루게 하소서. 부처님과 법과 승가의 모기한 분들께 불이 이룰 때까지 저는 기합니다. 제가 법을 쓰라는 공덕이 중생에게 이익되기 위해 부처 이루게 하소서. 부처님과 법과 승가의 고귀한 분들께 불이 이룰 때까지 저는 기합니다. 제가 법을 설하는 공덕이 중생에게 이익되기 위해 부처 이루게 하소서. 또 이제 치는수 또 이거 나가야죠. 우리 앞전에 계속 몇 번까지 했습니까? 1번. 그러면 그거 많이 안 나갔으니까 앞에서부터 한번 읽고 그래서 이제 또 인도하죠. 치면서 문수보살께 공경으로 절하옵니다. 첫 번째 개송. 공덕의 자성 선가춘이여 제가 선서의 광대한 말씀에서 전해온 복덕 권속 위해 성인의 찬음 이들 개성으로 간략히 했지만 마땅히 새겨 들으십시오. 마땅히 잘 들으십시오. 이제 이 말이죠. 어떠한 선서의 상, 목불 등 무엇으로 조성됐어도 현자는 공경하듯이 이같이 나의 송들 곱진 않아도 잘 쓰지진 못했어도 문장이 아름답진 않아도 정법 내용에 의지해서 말하니 폄하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이죠. 정법의 내용에 의지해서 말하니까 정말에서 부처님 경전의 내용에 의지해서 말하기 때문에 부처님 경전은 뭐예요? 마음을 조복하고 마음을 조복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잖아. 정말에서 마음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내용들. 그 내용에 의지해서 말하니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대능인의 말씀 감미롭습니다. 정말에서 대능인의 감미로운 말씀. 그대의 뜻으로 보고도 이해되겠지만, 그러니까 왕께서는 지혜가 있는 분이니까 쉽게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회칠이 된 집에 보름달빛이 어찌 더욱 희게 빛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석회로 칠해진 그 집의 담장에 보름달이 뜨면 환히 저녁에 빛나듯이 지금 내가 보낸 편지를 읽고 나면 여기에 의지해가지고 또 마음을 이제 수행을 하면 훨씬 더 당신의 지혜가 빛날 것입니다. 이제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이제 배우기를 위해 이제 새기십시오라는 말의 이제 의미는 여기까지라.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4번 개송에서부터 이제 내용이라고 전번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승리자께서 붓다 법과 승가와 보시와 지계, 천신, 육수념 가르침 주신 그들 각각의 공덕들로 뒤따라 기억하시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 그 불교에서 이제 설명을 할 때 선지식들께서 설명할 때 늘 언제나 그 장부셋의 기준으로 말씀한다 그랬잖아, 그죠? 장부셋의 기준은 장부라고 표현할 때는 장부라고 했을 때는 뭘 장부라고 한다 그랬지? 다음 금생의 안락이 아니고 윤회의 안락을 추구하거나 다음 생에 그리고 또 그 해탈을 원하거나 해탈을 그 윤회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하거나 또 일체 중생 자기가 해탈이 아니라 남 또한
고통스러운 걸 알고 남 또한 제도하기 위해서 이제 보살행으로 이제 나아가는 그 대장부, 그런 장보세 개념으로 법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서도 똑같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처음에 이제 소장부라고 하는 것은 윤회에 안락이 위해 다음 생에 만약에 지옥 악의 축생으로 떨어질 것이 두려워서 기이하고 나아가는 그 유정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소장부부터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장부부터 말씀하기 때문에 기이가 먼저 포함이 되는 거라. 기이는 왜 그러냐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이한다 이러면 일반적으로 그 금생의 안락을 위해서 절에 와가지고 절하고 하는 것은 기이가 아니다고 그랬잖아. 그치? 진실한 기이가 아니라. 그러면 진실한 기이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하면 다음 생을 원할 때, 다음 생의 안락을 원하는 그 순간부터 이제 기이가 시작이 되는 거라. 그래, 그때 이제 가르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금생의 안락을 구한다는 것은 그렇게 많은 가르침이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그런 거야. 승리자께서 붓다, 법과 승가와, 여기서는 이제 그 부처님께서 붓다와 불법 승과 보시와 지계, 천신, 이 6가지잖아. 그죠? 이 6가지 가르침 주신 그들을 각각의 공덕들을 뒤따라 기억하시오. 그러니까 부처님의 공덕을 생각하고, 법의 공덕을 생각하고, 승가의 공덕을 생각하고, 승가 법을 생각했을 때는 어떤 공덕이 있고, 부처님을 생각했을 때는 어떤 공덕이 있고, 승가를 생각했을 때는 어떤 공덕이 있고, 그리고 왜 이 기를 하는 건지, 그죠? 이 지금 불법성 삼보잖아요. 그 삼보기 때문에 지금 기하는 내용이거든. 기는 왜 하는 거며, 보시를 했을 때는 어떤 이익이 있는 것이며, 시계를 했을 때는 나한테 또 어떤 이익이 있는 것이며, 그리고 천신이라든지 호법신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이제 잘하면 또 나한테 어떤 이익이 있는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고 그렇게 이제 뒤따라 기억해라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 개성. 5번 개성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일을 하고 소장부에서 이제 실천하는 내용들 있죠. 인과의 실천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잖아. 5번 선의 10업도 몸과 입과 뜻으로 항상 실천하시오. 술 등들에서는 돌아서 그같이 선의 생활을 또 좋아하십시오. 그러니까 소장부를 요약해서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장부라는 것은 다음 생에 사막도로 가지 않는 것을 막는 것을 주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막도로 가려면 뭘 잘하면 사막도로 가겠어요? 뭘 잘하면 사막도로 가? 네? 사막도로 가려면 아니 그러니까 사막도로 가려면 뭘 잘해야 되냐고. 그러니까 뭘 잘하는 사람이 사막도로 갈 수 있겠냐고. 뭘 잘하면 사막도로 가겠냐. 오, 그렇지. 오, 살생, 투도, 사음, 망어, 기여, 양설, 악구, 그리고 탐해, 진해, 치함, 무지까지 이렇게 똘똘똘똘 뭉쳐가지고 잘하면 100% 간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걱정 안 해도 된다 이 말.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 사막도 가는 거는. 근데 반대로 그러면 사막도로 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들을 막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일단 이걸부터 막아야 되잖아. 일단 이것들을 막아야지만. 그러니까 살생하는 데서 돌아와야 되잖아. 남을 죽이는 데서, 남을 해치는 데서 막아야 돼. 해치지 않게 해야 되잖아. 몸으로 해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죠? 몸으로 신구의 삼업으로 이제 하잖아. 그러니까 첫째는 몸으로 해치거나 죽이거나 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여기서는 십선업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세속의 어떤 계율이기 때문에 우바에 얘기하는 계율이기 때문에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살생에는 사람만 죽이지 않으면 돼. 여기 살생 투도 사업 있잖아. 여기서 사람만 죽이지 않으면 된다고. 그래도 다른 것 막 죽인다 이러면 다른 것을 죽이면 그럼 괜찮냐면 그것도 안 돼. 왜 그러면 다른 걸 많이 죽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걸 죽여가지고 가만히 놔두면 이자가 벌듯이 그거 참여 안 하면
그 오늘 참여 안 하면 뭔가를 해치가지고 벌레 한 마리 죽였다 그러고 해쳤는데 참여 안 하면 내일은 벌레 100마리 죽인 것으로 바뀌어. 참여 안 하면. 그렇게 자꾸 늘어나는 거라. 그러니까 모기 한 마리 죽인 것이 나중에는 살인한 거하고 똑같이 그런 죄업이 무게가 실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직접적인 살생이 사람 안 죽인다고 다른 걸 죽여야 되겠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런 건 아니라고. 예. 그래서 시법도 살생, 투도, 사음 몸으로 하는 거, 그죠? 우리 그 천수경에서 늘 하잖아. 그리고 입으로 하는 거, 망어, 기어, 양설, 악구 이거 철저하게 막아야 된다. 이제는 연세 들었으니까 이제 막아도 되더라 하는 거 알잖아, 그지? 예. 젊을 때는 안 되는 줄 알았는데, 그지? 그 뜻으로 항상 실천하시오. 뜻으로 짓는 것, 탐해, 진해, 치함. 그 치함은 그런다고 그랬잖아. 치함은 윤회가 없다라든가, 무지잖아요. 무지이기 때문에 윤회가 없다라든지, 부처님이 안 계신다든지, 삼보가 없다라든지, 깨달음이 없다라든지, 다음 생에 가보가 없다라든지, 이건 인과를 지금 닦는 거거든. 그런 다음 생에 어떤 자기가 한 행위가 결과가 없어진다라고 말하거나 그런 사람 있잖아. 죽으면 그만이다라고 하는 사람들. 다 그런 사람이 우치라, 우치. 무지라, 무지. 근데 그런 것이 쌓이면 어떻게 돼? 100% 간다예요, 100%. 무지역이 쌓이면. 그거는 부처님이 계셔가지고 계시고 안 계시고 상관없이 그렇게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막으라, 일단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삼선도에 태어난다. 인간으로 태어나든지, 천상세계에 태어나든지, 이렇게 태어나게 된다. 천상세계는 이제 두 가지로 나뉘잖아. 그죠? 천상세계에서는 육도로 나누기도 하고, 오도로 나누기도 하잖아. 그죠? 그래서 술등들에서는 돌아서, 여기서는 하나 더 포함되는 거라. 그러니까, 술까지 하지 말아요. 술까지 드시지 마세요.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술 먹으면, 사고 나잖아요. 음주운전, 이래가지고 전부 술 먹어서 취해가지고, 취하니까 엉뚱하게 용기를 내가지고 막 그런 짓 하는 거잖아. 그리고 사리 구분을 못 해가지고 뭐가 뭔지 모르게 막 그렇게 저질러는 거지. 그같이 선의 생활을 또 좋아하십시오. 그 선의 생활이라는 것은 바른 생활, 앞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비겁하고 비루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당당하고 올바르게 장사하고 건면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얻은 수입으로 살아가십시오. 이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꼭 왕이기 때문에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겠지만, 왕뿐만 아니라 왕사처럼 돼 있잖아요. 여기 용수보살께서. 그러니까 그 밑에 권속이라든지 신하들이라든지 모든 사람한테 이렇게 생활할 수 있게끔 지도하십시오. 이런 말도 이제 포함이 되는 거예요. 6번째, 6번째. 재물이 더덥다 이 말이에요. 재물도 더덥고 물체가 허망하다라기보다는 무상하잖아요. 핵심 없는 것을 아시고 다음 생에 가져갈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을 아시고 비구, 바라문, 빈공과 스승들에게 법답게 보시하십시오. 내 생에는 보시보다 다른 최상 친구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아시고 공덕 쌓으십시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덕. 비구, 바라문, 빈공과 스승들에게는 부처님, 보살, 부모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리고 법답게 보시하십시오. 공경하게 보시하라. 그러니까 옛날 왕들은 그랬다고 말씀드렸잖아. 인도에서는 왕들이 보시할 때는 거지가 와도 정말에서 인도에서는 과거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신발이 없잖아요. 신발이 없고 그냥 맨발로 이렇게 걸어가잖아. 그러니까 맨발로 걸어오면
그 남의 집에 왔을 때는 그거 귀한 손님이 오면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예의라 풍습이고 그런 나라도 많잖아요. 그런 나라도 많아. 그래 이제 그것이 이제 지금은 그런 왕이나 뭐 이런 위치에 있으면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제 지금은 이제 그거 뭐야지 하지도 못했겠지만 지금도 이제 그러한 풍습이 조금 남아가지고 옛날에 왕들이 하던 식으로 왕들은 이제 씻기지는 못해도 물을 이렇게 뿌리는 거라 물을 이렇게 발 쪽에다가 이렇게 뿌려가지고 예의상 이제 형식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지. 그리고 지금도 남아 있어요. 인도에서는. 그러니까 그렇게 공경하게 아주 공경하게 그렇게 법답다는 말은 공경으로 이렇게 이런 뜻이라. 근데 꼭 뭐지 저쪽에서 공경해야 되는 이유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저쪽 사람한테 보시를 할 때 저쪽 사람 보시처에다가 공경으로 보시를 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어렵고 가난한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을 공경으로 보시하는 거잖아. 공경히. 왜 공경히 보시해? 공경하게 보셔야 되는 이유가 있냐고. 그냥 주면 되지. 네? 안타까운 마음. 그러니까 저 사람이 없으니까 저 사람한테 도와주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가지고 보시를 할 때는 그렇게까지 공경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왜 공경을 하고 인과상에서 생각을 해보면 내가 저축하는 거와도 같다 이 말이라. 인과상에서 하면. 왜 그러냐면 한 사람에게 보시를 하면 그쪽에서 일반 평범한 사람한테 만약에 보시를 한다 그래도 1000배나 나한테 이익이 생기는데 가난하고 어렵고 부모라든지 산모에게 공양하는 것은 뭐 끝없이 이제 생기겠지만 일반 사람들한테만 해도 축생들한테만 음식을 줘도 무량하게 공덕이 생기는데 그 공덕을 정말해서 우리가 나한테 누가 뭐 재물을 주는 것도 뭐야지 저쪽이 줄 때는 직접 주는 것도 주는 거지만 나한테 재물을 생기게 해주는 것도 주는 거나 똑같잖아. 그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누가 정말해서 누가 집을 내한테 한 채 줬어. 집 줬어. 그지? 집을 한 대 줬는데 집 주는 것도 좋은 것도 저 사람 나한테 집 줬다 이런 것도 준 거잖아. 근데 반대로 직접으로 안 줘도 돌아서서 주게 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해가지고 주게 하는 것도 준 거잖아. 과도 같이 내가 어려운 사람한테 보시하는 것이 마치 어려운 사람한테 내가 주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아야 해. 그렇게 생각하면 아주 버릇없이 돼버린다고. 공경하게 되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 아주 내가 은행에 만약에 그거 마지기 저축해가지고 나한테 막 그거 이자를 막 날마다 이자를 불려가지고 주면 은행 사람한테 얼마나 공경하게 하겠어요. 과도 같이 생각해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법답게 하십시오라는 말이 이제 그 말이라. 그렇기 때문에 내세에는 도시보다 다른 세상 친구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시냐면 만약에 인간으로 태어났다 가정으로 삼선도에 가는 그거 사막도로 가는 걸 막았잖아. 근데 만약에 사막도로 가는데 막았는데 그러면 인간으로 태어나든지 천상에 태어날 거 아니에요. 우리 지구상에도 인간이 많잖아. 인간이 많은데 그 중에 한 사람으로 태어났다 가정으로. 똑같은 사람이잖아. 사람은 지구에 있는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막 그 왕의 권력을 가지고 있고 막 지구를 다 지락펴락할 수 있는 재물도 갖고 있고 권력도 갖고 있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인간이면서도 밥 한 끼도 못 먹어가지고 죽어야 되는 사람도 있잖아. 그지? 똑같은 인간인데 인간은 건 똑같은데 그러니까 다음 생에는 이렇게 보시보다 좋은 친구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으로 태어나도 뭔가 풍족해야지. 풍족하지도 않고 그냥 똑같은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고통받으면 그게 친구가 되지 않잖아. 그러니까 보시라는 것이 그렇게 좋은 친구가 된다 이 말이에요. 다음 생에 태어나도. 네? 그러니까 보시하라. 어려운 사람 보시하고 그러고 수행자 여기 바람문이라고 있잖아요.
바라모이라는 것은 꼭 지금 같으면, 옛날에는 바라모이라는 사람들이 수행자들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지금 같으면 그냥 청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있잖아. 우리 대속의 주위에서도 봐도, 아, 저 사람은 참 고귀하게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지. 그런 사람들 대부분 재물이 그렇게 풍족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그런 분들, 재석의 옆집이나 이웃집 이 있으면 그런 사람한테도 보시해라, 이 말이야. 다 그런 큰 공덕이 된다, 이 말이야. 어려운 사람은 말할 필요 없고, 빈곤한 사람은. 집 못 가져가. 집 못 가져가. 집 못 가져가. 옛날에 그게 누구야, 어떤 사람이 그런다 하더라고. 누가 집에 땅을 샀대, 땅.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젊을 때 막. 그 땅, 자기가 이제 젊을 때 이제 땅 반원 땅이 있어가지고. 그거 열심히 막 벌어가지고 그거 산다고. 막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막 가족한테 뭐 베풀고 이런 거 없이 막 아끼고 허리띠 졸라매고 사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살 때도 돈 주고 사야 되잖아요. 모아놨던 거. 그럼 또 세금도 내야 되잖아요. 세금 내고 막 땅 뭐 경작 정리하고 뭐 이러다. 그러다가 죽었어. 땅 막 이렇게 경작하다가 막 이렇게 따듬어야 되죠. 살려면 돈 내고 세금 내고 땅 따듬고 이러다가 죽었다니까. 그게 뭔 짓이야, 그게 무슨 짓이냐고. 생각이, 나 인간으로 태어나서 제일 허망한 짓이 그런 짓 같더라고. 집 막 짓다가 죽고 이런 거 있잖아요. 살라고 짓는데, 그 사람 막 욕심으로 막 이렇게 그냥 조금씩 이렇게 자족하고 있잖아요. 또 꼭 그게 아니라도 다른 어떤 안락하고 행복한 것들이 많을 텐데, 그런 걸 찾아가지고 이렇게 추구하고 이러면 되는데, 엉뚱한데 그런데 눈독을 들여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허망하게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아. 그러니까 너무 앞도 안 보고 그렇게 살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계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계율,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이제 우리가 이제 계율 이걸 다 지켜야 되는데, 똑같은 만약에 인간으로 태어나도, 계율을 잘 지켜가지고 인간으로 태어나도 보시 없으면 가난한 인간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 첫 번째 이제 보시를 먼저 놓는 거예요. 네. 그때는 계율을 해범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왕은 계율을 이제 해치지 않았다. 낮아지지 않았으니까 정말해서 부처님 가르침에서 막 돌아서 막 그 밑으로 떨어지는 그런 행동을 한다든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섞이지 않고 물들지 않은 것들을 실천하십시오. 그러니까 섞이지 않고 물들지 않은 것들, 이 말은 그러니까 다음 생을 위하는 그런 정도의 생각이 있잖아. 그런 생각과 섞이지 않고 그런 생각에 이제 물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이야. 그러니까 물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해탈을 추구하십시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들지 않은 것들을 실천하십시오, 이 말은 정말해서 어디에도 그건 해탈 정도가 아니라 나아가서 이제 보리심까지 이렇게 나아가십시오. 이제 이 말을 갖다가 의미적으로 그걸 하신 거예요. 개는 동물과 식물의 돼지같이 모든 공덕의 바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중등장부 때는 해탈을 추구하는 사람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소장부라는 것은 윤회의 안락을 추구하는 유정이라고 한다면 윤회의 안락 정도로는 안 되고, 왜 그러냐면 윤회의 안락이라는 것은 다음 생에 선도로 또 태어나도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또 태어나고 또 죽고, 그 선도로 태어나도 또 어디로 그 다음 생에는 또 어디로 갈지 또 아무도 장담을 못 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윤회의 허물을 보고 어떻게든지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중등장부라고 표현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그러니까 그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사람이 가장 지켜야 되는 것이 뭐냐 하니까 계정해잖아, 그지? 계정의 사막으로 벗어나잖아. 그러니까 첫 번째가 바탕이 계다, 이 말이다. 계가 있어야지 그 다음에 선정과 지혜를 합쳐가지고 해탈할 수 있잖아요. 그 말씀하시기 때문에 계는 동물과 식물의 돼지같이 모든 공덕의 바탕이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계율을 범하지 않았다 이 말은 뭐 그거 앞전에 뭐 그거 10불선 있잖아. 10불선에서 뭐 이 살생 이런 것도 사람 죽이지 않고 이렇기 때문에 당신은 그렇게 이제 그 해탈을 주고 가십시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8번, 이제 오늘은 8번 개성이잖아. 그죠? 8번 개성. 그리고 이 8번 개성부터는 이제 그 육바라밀에 대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시와 지계, 인욕, 그 정진이라고, 정진 빠졌죠? 정진 거기다가 그거 첨가하시면 돼요. 보시와 지계, 인욕, 정진, 선정과 그같이 지혜, 헤아릴 수 없는 바람일 그들 넓게 실천해서 윤회의 바다 저편으로 가는 승리자 되십시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계율 일곱째는 중등장부 계율을 실천해 가지고 계정의 사막으로 그 윤회에서 벗어나는 걸 말씀하신 것이고, 그리고 여덟 번째는 그 대장부의 길로 들어가서 보시 육바라밀이잖아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과 지혜, 그리고 헤아릴 수 없는 바라밀. 그리고 헤아릴 수 없는 바라밀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헤아릴 수 없다는 말은 알 수 없다 이 말이거든. 누가 알 수 없는 바라밀이냐면 성문영각이 알 수 없는 바라밀 이 말씀이라. 그러니까 성문영각은 이 깊은 반야바라밀뿐만 아니라 보시, 지계, 인욕 이런 것까지도 모르거든. 왜 그러냐면 성문 영각에는 성문이나 영각은 똑같은 아란이 돼도 아란이 되기 위해서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보시라든지 광대한 보시라든지 몸을 끝없이 보시하거나 끝없이 참거나 이럴 필요가 없어요. 계정의 사막을 배워가지고 계율을 그래서 별해탈계라고 그러거든. 별해탈계. 그러니까 이제 비구계를 별해탈계라 그래. 각각이 해탈하는 계율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계율을 잘 지키고, 그리고 계율을 잘 지키면서 살생하지 않고 분노 일으키지 않으면 마음에 탐욕을 줄이게 되면 마음의 선정이 이루어지기가 쉬워. 그래서 그 선정을 통해 가지고 무아의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해탈하는 그것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이 성문 영각은 이런 보시 육바라밀 이런 것을 알 수가 없어. 헤아릴 필요가 없고 배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래서 알 수가 없어. 그래서 그들이 헤아릴 수 없는 바람이 그들을 넓게 실천해 가지고 윤회의 저편으로 가는 승리자 되십시오.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6번, 7번, 8번은 계략적으로 이제 그 소장부, 중등장부, 대장부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말씀하시고 그 뒤에부터는 이제 또 조금씩 이제 자세하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결국에는 그 육바라밀을 실천해 가지고 부처의 지혜 얻게 되십시오. 이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9번. 누군가,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소장부하고 공통적으로 이제 누구든지 수행을 해야 되는, 누구든지 이제 해야 되는 이제 그 상황을 이제 넓게 해석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9번. 누군가 부와 모에게 부모에게 봉양하는 종성 그들, 범정과 스승, 살피신다. 그들에게 공경한다. 명예롭게 되고 내세에도 선치로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에서 선치로 가게 된다. 부모님 선치로 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부모한테 공양하는 것만큼 바로 선치로 가는 그 직접적인 길이 부모한테 공양하는 것이 최고로 직접적으로 가는 길이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모한테 공양하는 거. 부모님께 우리 부모님 잘 안 모시잖아요. 부모님 요새는 그렇게 되잖아. 근데 문화가 그렇게 됐는데 부모님께 봉양하고 부모님
공경하는 것은 바로 선치로 가는 길이다. 부처님이라는 말 없잖아요. 여기에 부처님이라는 말씀 없잖아요. 그 용수보살께서 과거에는 왕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옆에 주위에 위대한 사람들을 모두 막 모시고 꼭 불교도가 아니라도 귀담아 듣고 이러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잖아. 옛날에는. 그런 점점 시대가 타락해가지고 지금은 이상한 그런 모습들도 있는데 과거에는 이런 모습들이 많았어.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부모에게 봉양하고, 그리고 봉양하는 종성이잖아. 그러니까 부모에게 봉양하는 사람 이런 뜻이거든. 종성이라는 것은 가문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들 범정이라는 말은 범천 이런 뜻이거든. 신들 있잖아. 신들. 그리고 또 서성 살피신다. 정말에서 신들도 살피고 서성을 만나게 되고 이런 뜻이라. 여기서는 서성 살피신다 이 말은 서성 만나게 되고 이런 뜻이라. 부모에게 공양하는 사람은 서성 만나게 된다 이 말씀하시죠. 서성 만나게 되고 또 서성이 도우시고 살피신다. 그들에게 공양한다. 그들은 누구예요? 부모님하고 여기서 그들은 부모님이라. 부모님. 그들에게 공양한다. 명예롭게 되고. 그러니까 검정에도 누구 효자 이러면 명예롭게 되잖아. 효자, 저 집 효자다 이러면 얼마나 듣기 좋은 말이에요. 명예가 좋지. 그러고 효자 저 집 아들 효자다 이러면 자기한테 뭘 안 줘도 저 사람이 좋아. 효자가 좋다니까. 저 애 보면 기분이 좋아. 부모한테 잘하는 거. 나의 부모한테 잘하는 것도 아닌데도 좋다니까. 희한하게. 명예롭게 된다. 누구든지 좋아한다. 그렇게 됩니까? 그렇게 되고, 내시에도 선치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10번. 이제 10번은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살생과 도둑질, 오면, 거짓말과 술과 때 아닌 때 음식과 높은 자리 좋아하는 것과 노래들과 춤과 팔찌 등 장식품 버리고.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세속에 살 때 우리가 우바시에 우바이 계도 있지만 지금 8가지 지금 계를 말씀하신 거거든. 그 8가지 계가 뭐냐면 팔관제계라. 팔관제계. 팔관제계라는 말 들어봤죠? 들어는 봤잖아, 그지? 네, 팔관제계라는 게 뭔 말이냐면 8가지 팔관제계 이런 뜻이거든. 그게 무슨 뜻이냐면 8가지 막고 금하는 계율 이런 뜻이라. 그러니까 8가지 막고 금하는 계율이 뭐냐면 이걸 갖다가 팔관제계라고 하는데, 이 계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우바시에 우바이 계를 받으면 우바시에 우바이 계를 계율을 해봄할 때가 있잖아요. 할 수가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다시 받기도, 평생을 지키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명시하고 받긴 하지만 어제 받아다 놓고 오늘 또 해봄할 수도 있잖아. 그럼 계율이 없어지잖아. 그럼 계율이 없으면 또 받으면 돼. 그 다음날 또 받아도 된다고. 그런데 이제 또 받아도 되지만 만약에 회복하지 않으면 계속 이제 유지가 되는 거지. 계율이 유지가 되고 복덕이 무량하게 쌓게 되는 거라. 근데 여기 이제 지금 이 팔관제계는 무슨 말씀이냐. 하루 받는 게라. 하루 동안 받는 게라. 우리 불교에서는 일생 동안 지켜야 되는 계율이 있고, 그런 계율이 있어. 비구계 이런 거는 일생 동안 지켜야 돼. 일생 동안 만약에 잃어버렸다 그러면 회복을 못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일생 동안 지키는 게고, 우바시에 우바이게도 일생 동안 지키는 계기는 하지만 잃어도 다시 받으면 돼. 그건 또 다시 받으면 돼.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일생 동안 지키는 게도 있고, 그리고 또 그렇지 않은 게도 있잖아.
또 세세생생 지켜야 되는 게가 있어. 세세생생. 이거는 뭐야, 이 검생이 끝나도 안 돼. 세세생생 지키는 게가 어떤 게냐? 보살계라, 보살계. 보살계는 세세생생 지키겠다고 맹세하는 게라. 또 밀교계. 일체 중생을 위해서, 중생을 위하겠다라고 하는 게거든. 그렇기 때문에 부처 이르기 전까지는 해범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일생 동안 지키는 게 아니라 세세생생 지켜야 되는 게가 있어. 그래서 이게 게가 차이가 나. 근데 지금 이 팔관제계는 하루 지키는 게라, 하루 지키는 게. 그래, 하루 지키는 게인데, 하루 지키는 계율 중에 어떤 것이 있냐? 살생, 투도, 사음, 망어, 술, 그죠? 그리고 때 아닌 때 음식. 때 아닌 때 음식이라는 것은 팔관제계에 들어가면 하루에 아예 음식을 안 먹어야 돼. 음식을 아침에 죽 정도 먹고 오후 같은데 그 죽도 아주 미염처럼 먹어야 되지 걸쭉한 거 못 먹어요. 그걸 먹고 그거 하루 종일 그거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높은 자리 좋아하는 것까 있잖아. 높은 자리 자기 한 뼘 되는 이상의 자리에 그 앉아가지고 사람들은 낮은 자리에 앉게 하고 그렇게 못하는 거라. 이 팔관제계 하는 날은. 그리고 또 노래 듣고 이런 거 있잖아요. 노래 듣고 막 그거 뭐지 그 라디오 노래 듣고 이런 거 있잖아. 뭐 따라 부르고 이런 그런 거 못하게 하는 거야. 그리고 춤 추고 팔찌 등 장식품 이건 한 묶음이라. 춤, 팔찌, 장식 이건 한 묶음이고 노래 이건 또 하나고 높은 자리 이것도 하나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8개예요. 그러니까 이제 춤 추고 또 이 팔찌라는 것은 장식품이거든. 그러니까 그 우리 팔찌만 있는 거야 이제 장식품에 그 뭐야지 귀걸이도 있고 반지도 있고 하잖아요. 목걸이도 있고 그런 걸 다 풀어야 돼 그날은. 아침에 딱 일어나면 이거는 부처님 전에 딱 가가지고 제가 오늘 팔관제계 지키겠습니다라고 해도 돼. 그렇게 하면 걔 받게 돼. 그 자체가. 이걸 암송을 해야 돼. 부처님 살생, 투도, 엄행, 거짓, 술과 때 아닌데 음식과 높은 자리 좋아하는 것과 노래, 춤, 팔찌, 장식품 제가 오늘 하루 어떤 일이라도 지키겠습니다. 딱 했잖아. 근데 처음에는 이제 스승한테도 받아도 되고 그거 스승이 안 계시면 부처님한테 불상이 있죠. 불상에 가서 오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딱 하면 돼. 근데 그 하루 지키는 계율이 몇 억급 동안 복덕 쌓는 것보다 커. 이 말도 못하게 커요. 이 하루. 그래가지고 이제 이 제일 어려운 게 뭐냐니까 이 음식이거든. 배고픈 거 있잖아요. 다른 건 조금 쳤는데 방에 있으면 누구 주기로 안 댕기잖아, 우리는. 이게 쉽잖아. 도둑질도 안 하잖아. 쉽잖아. 엄행도 그날을 못하게 하잖아. 그것도 쉽잖아요. 그리고 거짓말을 또 누구 만나가지고 될 수 있으면 이날은 주로 말을 안 해야 돼. 일반적으로 말을 안 해. 근데 이거는 개인적으로 여러 사람이 할 때도 있지만 함께 모여서 하는 경우가 많거든? 근데 함께 모여서 할 때는 절대 말을 못하게 해. 무건으로 한다고. 제일 어려운 게 뭐냐, 배고픈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되냐면, 이게, 팔관제계 할 때는 하루 이렇게 잘 안 하거든. 달아서 하거든, 달아서. 5일, 7일 이렇게 달아서 하거든. 그러니까 5일 동안 굶는 거랑 같아요. 그리고 5일 동안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면 제가 이거만 지키겠습니다 할 수는 없잖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 안 그래요? 그럼 5일 동안 뭐 하게 돼서 내가 절을 금강경을 몇 편 하겠습니다. 때마다 부처님께 공양 몇 번 하겠습니다. 이렇게 각자가 이렇게 명시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냥 하루 종일 내가 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 복을 쌓기 때문에 더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마음 먹고 하는 날이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체력이 소비가 되잖아요. 체력이 소비될 때 이제 제일 어려운 게 뭐냐. 음식 먹는 거 있잖아. 이게 제일 어려워. 그래도 이제 하루씩 참아봐도 좋아.
참호박이 좋다고. 근데 왜 이렇게 우리가 부처님께서 우리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이 부처님 앞에 가가지고 막 빌잖아. 막 복덕을 빌고 막 뭘 싸가지고 연불하고 막 내놔라고 하잖아. 근데 내놔라고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 부처님께서 제일 우리 중생들한테 스스로 복을 쌓아가지고 얻을 수 있게끔 한 것이 계율이라, 계율. 그래서 근데 제가 오늘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반드시 맹세가 필요해요. 맹세라는 것은 내가 누구를 해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거거든. 일반적으로도 돌아다니면서 누구 죽이면 큰일 나잖아요. 일반적으로도. 폭력 행사에도 큰일 나잖아. 감옥에 가야 되잖아. 일반적으로도 그런데.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면 감옥 갈까 싶어가지고 해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복덕이 생기냐면 안 그래. 복덕이 안 생긴다고. 가정으로 장사하는 사람이 하루 종일 물건 주잖아, 남한테 물건 주는데 보시라고 안 그러잖아요. 돈 받고 주잖아. 돈 받고 주니까 보시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감옥 안 가려고 남해지지 않는 것이지. 내가 이런 사람 있잖아. 막말하는 사람들 중에 내가 오늘 네 때려 펴고 감옥 가겠다 이런 말 하는 사람 있잖아. 그 말은 뭐예요? 감옥 안 가기 위해서 해치지 않았었는 것 뿐이지. 감옥에 오늘은 감옥에 갈 요량하고 내가 해치겠다 이런 의미가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남한테 어떤 일이 있어도 해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맹세, 거기에서 따라오는 계율이 있죠. 그것에서 무량한 복덕을 갖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복덕은 남 해치지 않는 데서 생기기 때문에 그래. 남 해치지 않는 데서. 그러니까 남을 해치지 않겠다라는 생각 속에서 그런 무량한 복덕이 생기기 때문에 가난할수록 있잖아요. 가난할수록 계율시키기가 어렵잖아. 일반적으로 가난할수록 거짓말 시키기가 쉽잖아요. 막 쫓기다가 싶으니까 막 장사라도 부품하게 하려고 하고 막 이러니까. 그런데 가난할수록 맹세해가지고 정직하게 살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복덕이 무량하게 생긴다고 말씀하신 거다. 그래서 중생들이 그 복 쌓는 방법을, 부처님께 복 쌓는 방법도 있지만 부처님 복 쌓는 방법 중에서 복 쌓아가지고 돌아오기가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래. 제대로 오기가 어렵고.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보리심 일으키고 남 이익되게 하고 계율시키는 것이 최고로 복을 속성으로 많이 쌓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저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 저 사람이 참 잘 됐으면 좋겠다. 왜 잘 됐으면 좋겠다. 나도 어려울 때 누가 도와주면 좋잖아 라는 생각을 갖게 되잖아. 그러면 자연스럽게 저 사람도 누가 도와줬으면 좋겠다. 내가 못 도와줘도 도와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면 여기서 어때? 여기서 편안하잖아. 편안하면 되지. 더 이상 복덕이 꼭 있어가지고 편안하나? 있어가지고 불안한 사람이 더 많은데? 과도 같다 이 말이야. 그래서 보리심이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좋아할 수만 있으면 눈만 뜨면 많은 중생들이잖아요. 눈만 뜨면 마음이 기뻐질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만큼 더 공덕 쌓는 것이 어디 있냐고, 기쁘게 되는 것이 어디 있냐고. 돈이 아무리 있어도 괴로워가 자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그거 가지고 중요한 게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팔관제에. 그러니까 한 번씩 이렇게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절에서 해도 되고, 안 그러면 각자가 이제 집에 있으면서도 오늘 집에 니하고 내하고 다 같이 집에 있자 이러면서 오늘 반야신경 안 그러면 스님 법문한 거 오늘 아침 저녁으로 한 번씩 듣고, 그렇게 오늘 내가 부처님 찬탄 개송하고 이렇게 공양하고 3번, 4번 해야 되겠다. 새벽에 한 번,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저녁에 잘모르게 한 번, 이렇게 4번 해가지고
39시간 안 그러면 1시간씩 해가지고 4시간 해가지고 오늘 팔간지기 지키고 탁 마음 먹고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지켜보는 거 있잖아요. 하루는 할 수 있어. 하루는 할 수 있어. 그렇게 해봐도 좋아. 꿈자리도 틀려. 꿈도 틀리고 다 틀려. 다 틀려. 근데 제일 어려운 게 나는 스님은 그거 이런 이제 발간제기는 그 속가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수행자들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했는데 나는 배가 고파가지고 다른 건 잘 못하겠더라고. 아니 할 때 며칠씩 달아 하거든. 달아서 하니까 그래. 네, 하루만 하는 게 배가 고파서.